5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말씀으로 온 땅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신영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또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뜻에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믿음의 식구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동부부터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 또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위에 항상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건강 또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일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존재와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렸으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 드리는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도 넉넉하게 하시며 풍성한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 같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시죠. 그리고 한 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몇 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도는요, 언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단순히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전체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전체가 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되고 이렇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최대 관심사가 제자들이었습니다. 온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9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만 특별히 본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최대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있는 그 12제자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몇 가지냐? 두 가지였어요. 오늘 9절로부터 19절까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무척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어서 남북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어서 남북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서 남북 통일이 돼야죠. 그분의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북 통일이 그렇게 쉽냐 말이죠. 여러분, 남한이나 북한이나 5,000년 역사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지났지만 하나 된다는 것이 쉽냐 말이죠. 왜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북한은 통일되길 간절히 원해요. 남한과. 그런데 어떻게 통일되기를 원해요? 사회주의로 통일되기를 원해요. 남한도 간절히 통일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남한은 어떻게 통일되기를 원해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기를 원해요. 서로 통일이라고 하는 건 같지만 어떻게 통일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데 엄청 달라요.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남북한이 어떤 정치 체제로 통일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것만이 가장 정확하게 통일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나라는 둘째 치고요,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정도 하나 되는 게 쉬운가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건 쉬운가요? 부모님과 자녀들도 하나 되는 게 쉬운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땐 하나 되기 쉽죠. 그런데 자녀들도 다 머리가 커 보세요. 하나 된다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과 또 젊은 세대,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간의 세대 갈등도 있습니다. 또 배운 분들과 배우지 못한 분들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면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출신 대학 간의 그 갈등도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영남이냐 호남이냐의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양 사람이냐 아니면 서양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종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예를 들질 않아서 그렇지 갈등이라고 하는 것,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지금도 있고 오래전부터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마귀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래요.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디아볼로스거든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갈라놓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합해가서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하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한 단어가 된 거죠.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임금되어진 이 세상에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또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련한 말이지만 성도들을 밧줄이락도 꽁꽁 둘러락도 이렇게 묶어놔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11절에 하나 될 수 있는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1절을 보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저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러한 하나됨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성도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면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성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죠. 이 예수님의 하나됨과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을 정말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 요한복음 1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드러낸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제자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고 자기를 드러낸다면, 그런다면 하나 될 수 없겠죠.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그 어느 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그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있었지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인종과 문화와 나이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이 서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준비가 다 끝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걱정이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세속화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거룩하여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무엇과 같냐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대요. 양은 누구고 이리는 누구예요? 양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이리들이죠. 이리떼들이죠. 여러분, 양을 이리떼 있는 한가운데로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양이 가는 순간 그 이리떼에게 물리고 뜯기고 찢겨서 그냥 바로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를 오늘 말씀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표현한 것만큼 세상을 아주 피부에 와닿게 표현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에 정말 속하지 않게 그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곳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두 발로 딛고 서야 될 곳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그곳이 이리떼가 양처럼 잡아먹고 또 그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곳은 바로 이러한 세상이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산속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산속에서 혼자 돌을 닦으면서 조용히 그렇게 지내고 수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리들과 맞짱 떠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갖다가 이기고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적당히 산다고 한다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이리가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리같이 되지 말고 양같이 되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못 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죠?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대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비결이고 거룩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제목 2가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받아들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또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5월 15일부터 그리고 5월달 말일까지 마닐라 수도권이 GCQ로 좀 이렇게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GCQ지만 여전히 뭐 방역의 그런 그 어떤 그 강도는 동일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늘 방역에 잘 지키셔서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곁으로 이끌어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무덤에서 살리심으로 참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으로 이끌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는 은총이 하나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